욥기 42장 맨 마지막 절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옛날 예언합니다만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권운동도 한 사람이지만 인종차별을 해결한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신데 27년 동안 옥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27년 동안이나 가뒀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인종이 더 심각한 분쟁이 될 거고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을 이루어낼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기도한 그대로 삶을 잘 감당함으로 350년 동안 백인의 인종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버이주일 아침에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효도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욥기를 마감하면서 욥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라고 붙여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봄눈 녹듯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10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가 되는 복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친구들을 향한 분노, 서운한 감정, 세 친구가 1장서부터 42장을 오는 동안에
참 말할 수 없는 칼을 가지고 그를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와서 하나님은 친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빌매 하나님께서 그를 곤경해서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남편 엘가나가 첩을 취하여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갖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에 분인나에 대한 시기, 질투,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 저 첩에게는 왜 아이를 주시고 나에게는 애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불만과 불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마음의 원통함, 마음의 분노, 격분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녹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격분함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슬퍼하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그의 성전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술 취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분노가 제거되어질 때 그에게도 잉태하게 하시고 유명한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 바뀌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이 새 친구에게 욥이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그 새 친구를 품을 때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회복과 축복이 있게 됨을 이 아침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에 요즘 그 프랭카드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 봤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할 시간 있나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 사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식당이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프랭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할 시간이 있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욥은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것 왜 그러느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늘문이 닫힌 것 왜 그러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으면서 욥이 이게 다 해결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또 친구들에 대하여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앞부분이라면 오늘 이제 42장 10절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빌매,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때 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내리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괴롭혔던 그러한 친구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분노는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또 분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질 않고 맨 마지막 42장에 와서 욥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들을 용서함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자로 대인관계가 정상화돼서 11절의 모습에 보면 그동안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진정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금을 한 조각씩 나누어주며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있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알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사랑함으로 모든 불운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려놓음, 분노를 다 용서로 바꾸어 버린 욥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분노를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다고 12절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평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승리는 어떤 논쟁, 이게 옳으냐 시시비비를 따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랑과 기도로 행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욥의 모습이에요. 오늘 욥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다면 욥의 인생 속에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현관을 열고 하나님 품속으로 더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 나무를, 저 줄기를 제거해버려야 된다,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왜 네가 자르냐고 하느냐.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잘 아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나 나는 똑같이 다 가지들입니다. 아니, 가지가 가지를 잘라냅니까? 가지를 잘라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신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세 친구를 품습니다. 너나 나나 같다. 그리고 세 친구를 향하여 내리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결실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 안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붙어서 좋은 인생의 말년에 열매를 맺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욥이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오라비들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버지의 기업인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욥은요, 이 복을 자기가 누리고 전통적인 모든 삶 속에서 행했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상당한 혁명과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딸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으로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그 딸들이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전국은요, 여자가 그 이름을 드러내고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어느 동네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요, 그 고난의 통로를 쫙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나도 10자녀를 골고루 사랑하겠다. 그래서 딸들에게도요, 상속을 주고 권리를 주고 동등한
유산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건요, 파격을 넘어서서 혁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가부장제도의 그 당시 사회에서요, 요즘 말로 여긴 양성평등,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천대받기 쉬운 딸들을 오늘도 그 이름을, 새 아이 이름을 다 올리면서 그 딸 아이의 이름이 여미마여 글씨하여 게레나쁘기다. 이 아이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건 다 딸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공부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마지막에 부각,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장자만 사랑하고 또 누구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봤지만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어머니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가 어머니라면 오늘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거기 이제 네 번째로 본 여자, 딸들을 사랑하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호세아에서 읽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꾸짖고 애타하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풀러냈거늘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에브라임에게 내가 거름을 가리키고 내 팔로 안고 내가 그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여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있었던 성읍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똑같이 살았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에브라임 너 이제 호족에서 파버리겠다. 넌 내 자식도 아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그 얘기는 난 널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온전히 포기하겠느냐. 그 얘기는 절대로 내가 전에는 그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인 너희들까지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인생 고난을 통과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와서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절정을 만납니다. 잘하는 아들 장자만을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된 아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돌아오면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넌 마 아들도 아니다. 넌 내 종이다. 그러십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내가 세상 나가서 못될 짓을 하고 돌아와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약한 자,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잘났을 때만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비천하다는 얘기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제 그걸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졌다고 할 때 대적이 뭡니까? 뭐 적이고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대적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참 모든 일에 있어서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에휴 난 몹쓸 놈이고 나는 안 돼. 그랬을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어뜨린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야 포기하지 마라. 야 넘어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돌이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걸음을 주고 더 싸매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받은 욥은 오늘 말합니다. 세 딸 너도 내 자식이고 너도 금쪽 같은 내 새끼다. 그러므로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똑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친구에 대한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평생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옳고 넌 그르고 내가 의롭고 너는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욥은요 그 세 친구를 다 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둥켜 안고 의, 옳음, 그름 이런 거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너무 쉬운 성경 기절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만 전도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 누구든지는 뭐예요? 탕자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불쌍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강도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이, 나에게 옳은 일을 한 그이가 아니라 누구든지는 내 자녀 다섯을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누구든지 첫째든 마지막째든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서 장자든 탕자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다 열어놓고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건요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시브리서 5장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을 때 그분은 하늘 보좌 높은 데서 위엄과 명령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고 할 때 그이가 누구냐? 욥기에 나타난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채우라고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시련, 친구들과의 싸움박질, 갈등 이렇게 찾아와서 힘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병 이런 것들을 몸소 겪으면서 그는 참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딸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베드로를 부인하고 도망쳤다면 우리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사기치고 도망간 놈, 그 놈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 조반상 차려주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넌 돌이켜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내 아들, 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강도가 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을 하느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동반자로 아무 공로 없고 행한 일 없는 강도까지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셔서 사명,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뒤집어서 그는 아들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운명하시면서까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가 아들임을 잃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함으로, 어떻게 보면요, 순종함으로 효의 본을 이루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고난에 참여하시니 모든 것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분.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의 모델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자녀됨의 모델이구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은 무릎 꿇어서 어떤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러한 왕, 그러한 지배자가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모습은 감싸주고 품어주고 열 자녀를 모두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년에 마음껏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그러하기에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축제를 해서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은총을 베푸시고 포기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만방에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 속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형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정금된 것처럼 또 어려움의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서 말년에 그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형제들 속에 나눔의 삶을 사는 자의 복으로 개인적으로는 장수하여 자손 4대를 보며 그 이후에도 40년을 믿음 안에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이 이러한 회복과 은혜의 날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하신 주님, 사랑을 가지고 욥을 연단하시고 정금되게 하시고 욥의 마지막을 끝까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어떤 때는 철없어서 범죄하고 방탕하고 내 멋대로 나가 살아온 일들이 있음을 아심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모든 약자를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축복의 나눔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르는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자녀를 사랑하며 모든 약자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에 우리의 모든 분노가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 갖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처음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